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면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
우순당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여서 2024년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병상에서 삶이 지치고 나약하여 힘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교회가 내년에는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껏 걸어온 선한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속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비하셔서 표대이신 하나님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를 늘 굽어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재단에서 양들을 살피시는 김성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깊이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 양들을 품어주시고 24년도의 비전을 허락하셔서 이끄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곳곳마다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청지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벼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방식은 앞에 보는 표의 왼쪽에 있는 형태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고 역사서, 그 뒤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그리고 예언서, 예언서를 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지요. 완전 미국 방식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고 분량이 작으면 소예언서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약간 그런 합리주의적인, 필요하시면 방송실에 있으니까 표를 가져가세요. 저거 찍지 마시고,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방송실에서 드릴게요, 장로님. 그리고 뭐 신약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서 4개,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하나, 서신서는 바울이 쓴 것하고 뒤에 나오는 소위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히브리의 성경 분류법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저순서로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는 순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조금 읽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에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음가만 알면 되거든요. 음가 알고 그대로 천천히 발음해서 읽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름이 찾아집니다. 찾아지는데, 자, 대표적인 거 왼쪽에 있는 그 역사서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예요. 열왕기서 뒤에 뭐가 있어요? 역대기가 있죠. 열왕기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신약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글자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히브리 성경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가 있고, 소위 신구약 중간사를 건너뛰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성경은 어떤 관점이냐? 뭐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오경이나 육경이나 이것도 뭐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율법서, 토라의 중심 과제가 있어요. 이걸 왜 썼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왜 이야기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아니라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들은 애굽의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 뭐 나일강의 신, 파리신, 파리 때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보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파리신, 뭐 송아지신, 이런 것들을 잡동사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섬겨야 될,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출애굽 시켰냐? 출애굽 과정 써놨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레위기법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애굽의 신에서 가나안 신으로 옮겨가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대체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한 백성이야.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가는 거야.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율법서 뒤에 예언서가 나와요. 예언서 뒤에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가 예언서예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관점에서는.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언은 앞일을 내다보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큰 예언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요만큼이에요. 예언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왜 예언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언서냐? 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의 그 관심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출애굽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책이 신명기잖아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망하고 바빌론의 망했어요. 바빌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알아? 왜 망했어? 방금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점령사를 보고,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사사 시대를 보고,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왕조 시대를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야. 근데 너희 또 그렇게 살다가 한 대 더 맞을래? 정신 차려. 그래서 역사를 쓰긴 썼지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의 그 중심 내용은 신명기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지금 설교자는 뭐 하고 있어요? 설교자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따끔따끔하지만, 듣기 싫은 소리지만 말씀대로 사세요. 아니면 당신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자꾸 복 받고 싶어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한국의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때리신 거 아니야. 어떻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어 하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을 동원하세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셨어. 계속 설교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히브리 성경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넘어가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시가서가 나와요.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성문서. 성문서의 제일 앞은 시서라고 해서 시편, 욥기, 잠언이 나오고 5개 짧은 두루마리 책이다 해서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에가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위 시가서 안에 역사서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서 안에 진짜 역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책이 붙어 있어요. 제가 에스라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원래 하나의 책인데 나중에 분리시켰다라고 했죠. 사무엘서도 원래 하나인데 2개로 해서 상하권이 됐고요. 그리고 역대기. 역대기는 진짜 역사책이에요. 그냥 소위 조선 왕조실록 같은 왕조실록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왕들이 이야기를 쓰기는 했지만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역사를 풀어내면서 그 바탕에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왕들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못 살았어. 성경 보니까 이 사람 좀 잘했어. 이렇게 평가하면서 쓰는 책이 앞에 있는 책이고요. 뒤에는 그냥 실록이에요. 자, 크기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하는 거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 예언서. 이 예언서 안에는 저 많은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책을 크게 나누면, 책별로 나누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책을 나누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제 화면 내리셔도 돼요. 66장까지. 그럼 66장에 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난주까지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예언서의 굵직한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한다.
받을 예자, 위탁해서 선포한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목사 공경하고 목사 잘 접대하십시오. 이건 교주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교주, 나쁜 말 해서 죄송해요. 교주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빙자해서 여러분 목사 잘 성경하면 복 받습니다. 부흥사들이 가가지고 꼭 그런 소리 해가지고 부흥회 끝나면 식사 많이 해요. 목사들이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그거는 부흥회도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고 현대어로 하면 설교예요. 근데 그 예언의 큰 바운더리 안에 미리 내다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전하는 현재 적용된 말도 있지만, 간혹 성경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혹 정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저 앞의 일을. 근데 그 앞의 일은 뭐냐 하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서 안에도 있고요, 다니엘서도 있고요. 다니엘서에 조금이 그래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역사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예언서 안에 묵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보면 설교에 해당하는 예언, 위탁받을 예금한다 그러지요. 은행에다 예금한다. 그때 예자가 위탁받는다, 위탁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행위, 그 예언이 있어요. 설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일을 내다보는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있어요. 같은 한자어인데 예지 능력 하잖아요. 미리 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예언, 앞일을 내다보는 예언인데 그건 한자가 달라요. 미리 예자를 써요. 예지할 때 예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쓰는데 오늘 24장에서 27장까지가 그 부분이에요. 이사야의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66장까지 장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가장 두렵고 살떨리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24장에서 27장은 살떨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거 길게 1시간 채우면 무서워요. 그래서 좀 사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좀 살짝 가볍게 해줘야.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오셨는데 밤길 무섭잖아요, 돌아가는데. 그래서 짧게 해드리려고 앞에 좀 서론 부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중에 이제 설교에 해당하는 예언, 그리고 앞일을 내다보는 묵시문학 20장에서 27장까지 있고, 또 하나 이사야서는 역사도 들어가 있어요. 역사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도 많지만 정말 방대한 분야가 이 안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완전히 역사서예요.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조실록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할 때 앞일 내다보는 이스라엘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27장에서 27장만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는 설교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앞일을 내다보는 묵시문학도 있고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 안에 노래도 있어요. 시가서의 형태, 종의 노래라고 별칭 붙은, 저 뒤에 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 종의 노래들이 나와요. 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뭐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찬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지만 크게는 이사야서라고는 이사야가 쓴 예언서이지만 그 안에 참 많은 문학의 분야, 그런 문학 스킬을 다 가져다가 종합적으로 써놓은 것이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걸 어떻게 여기다 다 버무려서 이렇게 구성해 놓았을까.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넘어갈 때는 또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래서 아직도 뭐 연구가 다 끝나지 않았고, 저는 오늘 설교하는 거는, 오늘 강의하는 거는 그 많은 연구 중에 제가 이해한 부분,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나눠도 되겠다 싶은 부분, 공통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하는 거지, 정말 장수만큼이나 연구자도 많고 뭐 한 장 혹은 한 패러그래프만 가지고 학위를 따서 통과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만큼 그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통독할 때 쑥 한번 읽고 지나가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장을 봅니다. 24장은 이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그게 16번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은 밟고 다니는 땅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을 치리하는 치리자들, 왕들, 권력자들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부터 시작되는 이 묵시문학 속에서 땅이 문제가 되는 것, 땅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거든요. 앞에서는 10개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땅을 향해서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없어진다 라고 단어를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근데 땅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 비단 대통령 혹은 총리,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지칭하지만 그 땅 위에 발을 딛고 다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초래해서 그 사람들이 왕이나 혹은 우리들이 심판을 받다 보니까 누구도 땅도 같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신음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땅의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땅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가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끼리도 싸우지만 참 땅도 못 살게 굴어요. 다 파먹어버리잖아요. 다음 세대가 쓸지 말지 어떻게 살지 생각 안 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지하자원 다 끌어내버리고 얼마나 끌었을지 모르겠어요. 땅이 아파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나눴으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지 못한대잖아요. 선진국에서 다 끌어가서 버리고 후진국은 그거 내주고 자기네들은 배 골고 있는 나라. 아니, 나라가 아니라 그런 땅이 이 지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땅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죽고 나서 묘비명을 자기가 직접 썼대요. 나 죽으면 내 묘비에다 이렇게 써줘 하고는 만들어놨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 여기 왔다. 우물쭈물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누워있다고 자기 묘비명을 그렇게 썼답니다. 이건 버나드 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거기 누울 때가 있어요. 금방 갑니다. 제 나이가 50대고 여러분 70대고 80대에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우물쭈물 별거 한 거 없이 어느 날 거기 누워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물쭈물하다 거기 누울 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놓치는 것이 패망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왕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게 했대요. 이게 26장의 주제예요. 우리가 더럽게 했어요. 오염시켰어요. 함부로 사용했어요. 비단 흙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염시켰어요. 안 좋은 소리 하고 뒷담화하고 싫은 소리 그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고 이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더럽히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의 모습을 상실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끼리끼리 하다 못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게 더럽히는 관계를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며 사는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주님 앞에 가서 내 입의 언어에 대해서 어떤 심판받으려고 그러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막말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말만 실어 날라도 우리 시간이 아까운데 안 좋은 소리도 다 실어 나르고 불편한 소리도 다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져도 내가 한 거 아니고 그 말에 진어지는 저 사람이야 핑계하고 탓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면서 언젠가 그 동산을 거니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텐데 그거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도 그러다가 쫓겨났는데 정말 그 후회답게 살고 있잖아요. 그 후손들답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무서워요. 예언서를 읽다가도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면 문장을 풀어내기가 좀 그래요.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땅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요. 열심히 망가뜨리면서 살아요. 더 많이. 왜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조금 부정한 짓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나도 뒤지고 싶지 않아요. 서로 따라하고 경쟁하고 하다가 결국은 땅 망가지는 거 모르고 인격 파괴되는 거 모르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곡성에 나왔던 영화 대사인가요?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전달해주는 말이 저 사람을 독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인지 아주 힘들게 하는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함부로 전달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함부로 그 말을 던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나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똑같대요.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대요. 종과 상전이 같대요. 여종과 여준이 같대요. 평등 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대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다 같이 달려가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차별을 만들고 다름을 만들고 너랑 나랑은 달라. 나는 좀 더 고상한 사람이야. 고상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 척하고 살고 재고 살고 남을 깔아뭉개고 난 너보다 교회 더 오래 다녔어. 난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거길래 그걸 자랑하려 하고 그거 의시되고 어깨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머리다가 그럼 한 달에 더 얹어주신답니까? 이건 비싼 옷 입고 다니고요. 오늘 조금 여유가 있었어. 남보다 조금 더 비싼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요. 오늘 내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비싼 차 굴리고 다니고요. 근데 마지막은 다 어디 갑니까? 묵신망은 그래서 힘들어요. 마지막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리무진 타고 다니나 경차 타고 다니나 자전거 타고 다니나 마지막은 누워있는 자리는 똑같아요. 버나드처럼 우물쭈물 그렇게 살다가 다 흙에 누워요. 비관적인 이야기 같지만 묵신문학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거기 눕는 존재예요. 젊을 때는 얼굴 탱탱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네일 아트하고 얼굴 화장법 배우고 하면서 화장하고 옷 차려입는 거 뭐 악세라는 거 배우잖아요.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다 똑같아요. 아무리 염색하려고 해도요. 그때가 되면 염색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결국은 그날이 오거든요. 우리한테. 그 마지막은 다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치장한들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치장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백석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는 꼴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이야기지요. 2절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근거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출애굽시키셨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가 망했다. 제발 바벨론에서는 하나님 기억해라. 그래서 전기 예언서가 기록됐고요.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셨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하는 거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성경 보고 말씀 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나가서는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갈 것은 남 속여도 괜찮고 좀 밟아도 괜찮고 좀 무시해도 괜찮고 뭐 직분이 있으면 뭐하고 거룩 좀 괜찮은 척하면 뭐예요? 경건한 척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앞에서 어떤 말 할 건데요? 나 어영부영 뭐 하다가 지금 갑자기 불려왔습니다.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 하고 사셨냐고요. 우리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것이 무섭고 행동이 무서운 거예요. 종말의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순간은 슬픔만 가득하대요. 불에 대해서 남은 게 없답니다. 그저 연회나 좋아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주지육류에 빠져있던 당시 유대의 귀족들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라가 망할 때 뭐 했어요? 경주에다가 큰 연못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술잔 띄우면서 이제는 우리 건드릴 사람 없어. 그 술잔 물 흘러간 대로 둥둥 떠내려가면서 저쪽에서 받아 마시고 그러고 있다 나라 망했잖아요. 근데 나라 망할 때는 다 똑같아요. 신라도 똑같고 유대도 똑같고 어느 나라나 다 저렇게. 왜 역사책에 있는데 못 배우나 몰라요. 역사책에 있는데요.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런지. 우리가 충만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충만할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술 충만하고 담배 충만하고 음식에 충만하고 세상거리에 충만하냐고요. 세상에 충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디서 해요? 기도원에서만 하고 앉았다니까요. 예배당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예배당 나가면 성령 충만 안 해요. 술 충만해요. 세상 충만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6절에서 9절이에요. 좋았지요. 새 포도주 마실 때 소고치고 소금 켜고 수금 켜고 놀 때는 좋았죠. 근데 갑자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 더 이상은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될 거다. 종말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더 자세하게 안 풀게요. 더 자세하게 풀면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근데 13절 이하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바뀌는지 분위기에 쇄신하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냥 13절 이하로 넘어갑니다. 세계 민족 중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감람나무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두는 그 남은 것들을 주음 같을 것이며 추수 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바로 앞구조선 망한다, 뭐 주주님 즐기다가 패망한다 그 이야기를 썼는데 갑자기 이 대목으로 넘어오니까 좀 의아해요. 이때가 진짜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성취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문학이 성경을 푸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든 대목이고 완벽하게 풀어낼 수도 없고요. 저도 아직 이 세상을 살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지요. 우리가 정말 맞이하고 싶은 세상이지요. 그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24장 이후에 27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엄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서부터, 어떤 성경은 서쪽에서부터, 어떤 성경은 저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지금 선포는 이사야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에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누가 돌아와요? 이사야가 이처럼 피를 토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 설교들은 앞에 사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김성환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반응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거 누가 와요? 설교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온라인으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시카고에서 제 설교 들으시는 권사님 계세요. 그분이 먼저 회개하고 소식이 들러와요. 목사님 그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그러고 그 설교 듣고 제가 눈물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그 소식이 거기서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지금 이 대목이 그런 거예요. 유다에게 선포했는데 유다는 가만히 있고 이방에서부터 온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지 툭 전달되어진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부터 돌아온대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이 먼저 전달된 것이 어딘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아직도 메시아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신약 인정 안 하잖아요. 누가 먼저 예수님 인정했어요? 파도 건너 사람들이, 저 먼 이방 사람들이. 지금 세계 선교 2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라잖아요.
유대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진대요. 지금 저 문장은 어쩌면 이미 성취되어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어떻겠어요? 쓰리고 아프지요.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쇠잔했다 심술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쇠잔해졌다. 안 나오는 목소리 가지고 힘껏 지금 설교하면서 회개해야지요 하는데 반응 없어요. 그러면은 속 터져요 진짜. 근데 갑자기 그 설교 듣고 여기는 조용한데, 대한교회 본당은 조용한데 저기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야죠. 목사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가장 좋아야 되죠. 근데 목사는 목사인데 저는 대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회개를 누가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그것도 대답 못해요. 대한교회 교인들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근데 대한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온라인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요. 근데 여기서 회개가 안 터지면 어떻겠어요? 이사의 마음이 지금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알려주셨네. 네가 열심히 외쳐봐라. 유대 안 돌아온다. 누가 먼저 돌아와? 바다 건너에서 저 멀리 서편에서. 이때 저 바다 건너라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 땅을 이야기해요. 아프리카 그 지역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라. 거기서부터 온대요. 땅끝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가 마음이 복창이 터져요. 가깝게 설명은 그래요. 열심히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고 하는데, 밖에서 전도하면 전도 참 잘 돼요. 전도지 나눠주면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지 붙잡고 같이 교회 딸려와요. 근데 우리 가족은 왜 그렇게 안 와요? 우리 할머니는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너희 집안도 아직 구원 다 못 시켰으면서 뭐 네가 직분자라고 그러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이야기 안 해도 나는 걸려요, 마음에.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저희 집안에 아무개 씨 있어요. 기도 제목. 그분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마음에 가시예요.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제 마음에 가시예요. 그분들이 참 열심히 부르는데 참 열심히도 안 나오세요. 성경은 참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세례도 받으셨는데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직 내려놓고 가서 그 삼촌, 그 할머니 교회 나올 때까지 거기 매달리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해외 선교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땅 끝에 가야 돼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거든요. 옆에 사람이 전도 안 됐다고 거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나가서 이웃 전도도 하고요. 멀리 있는 딴 나라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전도했다고 볼리비아 사람 전도해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놓을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나가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전에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때문에 마음은 쇠잔해서요. 마음은 참 많이 아파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해야 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탕자가 막말하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법도 모르냐? 살해했는데 너 어떤 놈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속하냐? 너 나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는 호로 새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냥 재산 나눠서 내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비유거든요. 왜요? 왜 동료 사람들한테 창피한 그 일을 아버지가 했을까요?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면 유다 변하지 않아요. 주전 8세기 예언자예요. 아하스 죽고 히스기야 때 예언자예요. 돌아왔어요? 아니요. 그때 나라 쫄딱 망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민족이 내가 선택 있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아세요. 당장은 유다는 변하지 않고 멀리 있는 그 당시로 전 듣보잡했던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먼저 예수 믿고 부흥해서
세계로 선교사 보내고 이스라엘 선교사 보내고 그들 통해서 거꾸로 예수를 지금 전달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돌아올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큰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기껏해야 10분, 20분 뒤에 좀 생각하고 오늘 여기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역사 안에서 주전 8세기 했던 이사에게는 너 힘들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해도 백성 듣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게 설교냐 그러고 앉았고 힘들지. 때려치고 싶지. 여러분 펑펑 울면서 하기 싫어요. 이런 설교 하기 싫어요. 이런 목회 하기 싫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하라고. 그래도 하라고요. 유다가 돌아오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요. 왜? 네가 지금 전하는 말은 유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800년 뒤에 대한민국의 대한교회 강단에서도 선포될 메시지야. 그러니까 너 해야 돼. 그때 이사에게 대한교회라는 이름을 들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설교자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오늘 전하고 작년에 전하고 10년 전에 전했어도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았어도 전해야 돼요. 그의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그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땅의 왕들은 벌 받게 될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시온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모든 백성들이 위로받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24장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땅의 거짓된 안녕, 거짓된 안녕.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 그것이 절망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마지막 날 이 찬송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진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기쁨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 살면서, 여기 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지금 그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 하나님 찾아가자는 거예요. 내게 이유를 찾지 말고, 내게 이유 찾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자. 이게 묵시문학이고 이게 예언서고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로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땅을 더럽게 하며 그 율례를 범하며 율법을 범하며 영원하신 언약을 깨뜨리고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회토리를 통하여 호목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며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다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거룩한 시온산 위에서 그곳의 왕이 되시고 그 앞에서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나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기쁨일진데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주와 온전히 함께 걷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더럽혀진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치우치기 쉬운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거짓된 문화 앞에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걷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바르게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신비에 새기며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다가 땅의 문화 속에서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지려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